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영생의 복 받기 원하노라. 옹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민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일 그 고린도후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이 강해가 마쳐집니다.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긴 내용의 이 서신을 우리가 마무리해 가면서 한 가지 어떤 그 교훈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은 그 10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한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하십니다. 십계명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저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행위들을 보고하죠. 그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이런 불순종과 반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민족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실 거면 차라리 저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이게 참담하다는 거죠.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기독교라고, 우리 신앙이라고. 차라리 저도 같이 죽여달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이라고요. 나도 차라리 너희와 함께 죽겠다. 너희가 너희의 이 반역함과 죄와 불순종과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도 따르지 않고 그 고집을 부려서 너희가 이것이 너희의 운명이 돼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사망하는 자리, 멸망하는 자리로 간다면 차라리 나도 그 길로 같이 따라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그 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의 그 의지가 되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구별해서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너 이 정도 해가지고 너 자격이 될 거라고 생각해. 너는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하며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한다. 이게 그 바울이 가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가지는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대하여 이렇게 나왔을 때 바울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거기서 저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서신과 그리고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또 오늘 마지막으로 또 그 답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는 내가 다시 가면 너희의 이 잘못된 행위들, 불신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쓰지 않던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 하면서 이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도인 것을 너희가 그 증거를 구하고 있다 그거죠. 당신이 참된 사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참된 사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바울 사도의 답입니다. 나의 이 사도권을 가지고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섭죠. 사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단순히 무슨 공갈이나 무슨 협박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일관적으로 보여줬던 바울의 태도죠. 아버지같이 중매장이같이 또 섬기는 종과 같은 자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잘못된 것을 내가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가 말로 안 된다면 그럼 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너희를 바르게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분리해 내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혼을 내서라도 끌고 가겠다 이거죠. 그게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느냐?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구했느냐? 이것이 나의 사도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마치 고린도 교회에 비춰진 사도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같고 작은 자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 같았단 말입니다. 사도로서 무슨 볼품도 없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춰진 그 외적인 모습은 이건 초라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사도된 증거를 내놔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 너희들이 기대하는 외적인 조건으로 내가 사도됨을 확인시켜줄 방법은 없다. 나의 사도됨은 여기에 있다.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할 수 있다. 이게 왜 나오느냐 어찌 나오냐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마치 약하셔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권력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저들에게 끌려서 세상 권력과 사람들의 그 폭압에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어린 양처럼 잡혀가는 약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하시다. 약해지신 것은 예수께서 약해서 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해지신 것이다.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나의 강함이 여기 있다. 너희들이 나의 무슨 사도됨의 증명을 외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어떤 강함과
어떤 대단함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너희에게 나의 사도됨을 확인시켜 줄 방법 없다. 그것이 사도됨의 증명이 아니다. 나의 사도됨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는 강하신 것이었다. 강하신 분이기에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나의 강함도 나의 사도됨의 그 증거도 바로 여기 있다. 이 자리 십자가 그 자리에 나의 사도됨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너희에게 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사도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보기에 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사도됨으로 강하여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안에서 너희 인생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 스스로 확증해 봐라 이겁니다. 그게 지금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신에게 대하여 질문한 당신이 사도가 맞습니까? 라고 공격성 질문을 받았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예수로 십자가로 답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자의 자리겠느냐? 십자가가 실패자의 자리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떤 방법을 결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근거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론, 결정하신 방법,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게 십자가였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걸 예수께서 순종하여 그 걸음을 걸으셨다. 그렇게 내 구원이, 너희들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에게 사도됨을 너희들이 증거하라고 요구하느냐? 나의 사도됨의 증거는 너희들의 자랑이며 너희들이 뽐내고 비교하고 평가하여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것으로 너희 신앙을 확인하는 그 방식으로는 나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 내 의나 내 자격으로 나는 사도 된 것이 아니다. 사도 될 만해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펼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십자가가 그러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내 인생의 능력과 자랑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절대로 이것으로밖에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나 역시 내 인생을 십자가로 표현하며 십자가로 증명하며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신앙인이며 이것이 나의 나됨이다. 그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나는 도통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도대체 너희 정체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가 너희의 방법이며 십자가가 너희의 이유가 되며 십자가가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너희의 구원이라면 너희의 인생은 십자가로 무엇을 설명하겠느냐? 세상적인 우월감이냐? 세상적이고 잘나고 무슨 부요함을 얻고 세상적으로 너희가 갖춘 것들로 그것으로 십자가를 너희가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다고요?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깨닫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너희 안에, 네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십자가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감정을 가지는 거죠. 십자가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렇지 십자가로 나를 구하셨지. 십자가가 내 삶의 방식이 되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이 예수를 위해서 내 생을 살아야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가 너희 인생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십자가를 목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희 인생은 버림받은 것이다. 너는 믿음 안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걸 누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니냐 이거지. 저들이 십자가를 가르치더냐?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더냐?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더냐? 저들이 너희를 십자가로 끌고 가더냐? 그 십자가로 너희를 인도하여 십자가에 너희를 못 박고 그 십자가 아래 겸손하고 겸비하며 스스로 낮아지며 순종하며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더냐? 아니면 너희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게 하고 너희를 높이며 너희들을 자랑하게 너희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도록 만들더냐?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로 가지 않고 십자가에 너희를 못 박지 않는다면 저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거짓 사도이며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아직도 나의 사도됨을 확인하라고 확인시켜달라고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라? 너희들 자신에게서 찾아라.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십자가 아래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이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너희 자신이 보여지거든 마땅하고 당연하게도 내가 사도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지점에 있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늘 시험에 듭니다. 불만이죠. 뭔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가 문제이거나 무슨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늘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묶여 있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게을러지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하고 무슨 원망이 생기게 하고 그럼 뭐 이게 맞아 하면서 의심을 하게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 서 있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기 우월감으로 가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건 비웃고 힐난하고 저것밖에 안 되고 저거 봐 저거. 우리가 그래진다니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자신이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 귀한 인생에 무슨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은 은혜가 사라지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무너지고 교회에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없이는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고 신앙인들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넘어집니다. 이게 늘 긴장되게 만드는 문제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만 있다면 내가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만 내가 깨닫고 확인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불만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하면 그 말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을 보면 그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본인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그 이해가 없으면 늘 불만을 가지고 이것은 이게 아니지 않나 늘 의심하고 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다 가졌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저들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보여주는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이 안에 무슨 은혜를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자리,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은혜에 젖어 있는 삶,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복되며 그 인생이 귀하며 그 인생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귀함과 복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부럽습니까? 나도 저런 은사 좀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우리는 충분합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제발 이 사실을 알고 이 인생을 살아내라. 복되다. 너는 귀하다. 그 인생을 깨닫고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을 결정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방법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세상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가 달라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내용, 십자가로 증명되고 십자가로 확인시키며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우리 삶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옳으며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하려는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십자가를 바꾸려고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지고 내가 인정받으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기신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흔적이 되고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방법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이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앞에 당당하고 멋지게 그 아름다운 인생을 기쁘고 감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십자가로 확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풍성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꼴로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